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7편입니다. 여러분 PT를 펴셔도 괜찮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10편 17편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진도는 여기 있어?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10편 17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마워. 서인아, 엄마한테 얘기해줄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길 얘기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10편 17편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막 희망차고 막 밝고 막 그런가요? 어떤 것 같아요? 10편 17편의 분위기가 여러분 읽은 대로 이 10편 17편의 분위기 여전히 탄식이 가득하고 이 다윗이 현재 지금 애통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10편 17편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페이스북 스토리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끄적끄적 뭐라고 쓰나?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성윤아, 페이스북 스토리 뭐라고 쓸래? 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제가 종종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린 글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종종 이런 글들이 올라. 아마 게임하다가 그 캐릭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문구 위에 XX 행망했어 뭐 이런 글들도 남기고, 또는 아마 여러분이 삶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경 앞에 행망했다, 소망 없다, 그런 글들을 이 페북 스토리에 올리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망했어요. 행망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 소망, 희망, 그러한 회복에 대한 언급은 그닥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페북 스토리가 오늘 10편 17편이 되겠는데요. 이 다윗의 페북 스토리 그리고 다른 시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페북 스토리 뭐라고 다윗이 올리냐면, 그러나 이미 샬롬도 잃어버렸어요. 이미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 희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회복의 기대는 다윗이 잃지 않습니다. 샬롬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잃었다, 잃지 않았다? 잃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0편 17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7절,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8절,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십시오.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인생이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이 문제들, 그리고 내가 범죄해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앞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문제의 상황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잃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행망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현재 다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7편을 쭉 보면 그럼에도가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이 절망 속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회복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7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많은 고백이 적혀져 있는 시들을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절망 속에 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 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까? 지우야, 왜 그럴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 세종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준호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왜 가장 먼저 잊혀지는 존재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자, 우리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연약하고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어째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체 다윗과 나라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성윤아, 뭘까? 여러분, 뭐냐면 저는 이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대요. 자, 5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고백이에요. 수많은 위협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간절함,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썼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계속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그 말씀 쫓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준호야, 다윗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없으면 문제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민찬아? 어디에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디에 서 있냐면 어떤 사람들의 소리,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다윗이라는 인생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곁길로 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는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17편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는 길을 만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지? 어떻게 만들어봤어, 길을? 전사님이 잠깐 동안 도로를 까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까는 거는 뚝딱 만들어지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여러분 알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웃어? 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갑자기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서 하니 이 심시티 3000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이 좁으면
막 사람들이 컴플레인해요. 길을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또 길이 넓어지고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렇게 게임처럼 클릭 하나로 여러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다집니다. 한번 딱 다져가지고 여러분 땅이 되지 않아요.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큰 골재를 깔고 큰 자갈을 깔고 또 다져요. 자, 그 위에 또 작은 자갈을 깔고 또 다져요. 자, 그 다음에 뭐를 깔아야 될까요? 그렇지, 아스팔트를 깔죠. 여러분 아스팔트를 깔 때도 이 467이라는 입자가 큰 이 아스팔트를 깝니다. 또 다져요. 그 다음에 78이라고 하는 이 작은 입자의 아스팔트도 그 위에 깔아요. 여러분 이 도로 하나를 놓기 위해서 수없이 같은 곳을 다지고 다지면서 올곧게 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도로가 도로답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그 인생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뭐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걸어갈 때 어디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를 걷는 거고,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이 나 있는 인생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고꾸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이 나 있는 인생은 그냥 탄식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 망했다! 여러분 그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은 다시금 말씀 안에서 나의 문제들을 해석하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요.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격려해서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냐면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내가 잘 나가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평생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걸음이라는 걸 걸어가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 없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죄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말씀의 길이 내 인생 가운데 나 있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을 때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는 인생은 고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만나도 다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고별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에 나 갑니다. 여러분 잘 계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자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세워갈 것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설교에서 나는 당신들의 인생을 이미 당신들의 인생에 나 있는 그 말씀의 길에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말씀의 길 위에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유일하게 우리를 운동시키는, 유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 인생이 망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임없이 쏘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의 인생에 뭐가 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디에 서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비추며 내가 너의 도움이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윗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앞으로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나 있어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이 땅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으로 아주 스페셜한 걸음들을 주 앞에서 여러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길.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길.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 한 번으로 그 말씀의 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다지고 또 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이미 나 있는, 그래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고개를 돌려볼래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면 왜 웃어? 자, 왜냐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삶의 형편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막 꽃길을 걷고 있고 막 파라다이스의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듯이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어쩌면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오늘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의 카톡을 드실 때마다 그리고 뭐 만나자고 연락해도 안 만나주는 건 당연할 거고 사춘기 히스테리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의 반응들이 분명히 있겠죠. 준호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연약한지라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탄식이 깊게 들어가냐면, 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기에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더 좋은 선생님이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못다한 사랑들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선생님들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탈선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고 여러분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 마음이 깊은 탄식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서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다음 세대 세워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선생님들이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위로받아서 나의 인내와 이 사랑이 그리고 때로는 거절당함이 우리 중등부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며 여러분을 눈물로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은혜예요. 선생님들이 이미 나 있는 말씀의 길 위에 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벌써 우리 중등부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어쩌면 저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참 은혜가 무엇이냐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서 잘해주셔서 맞아 그것도 좋은데 뭐가 가장 감사한 일이냐면 여전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야 너도 똑같이 복수해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신 선생님이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병현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윤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길이 나 있어 그 말씀 위에 서 계신 교사가 선생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해주고 그분이 나에게 카톡을 해준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인이가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나 있는 인생은 고꾸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 걸음이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요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나 있어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은 그저 탄식으로 그 인생이 종결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의 나라가 그 인생을 통하여 세워지겠죠. 더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나 있지 않은 인생들이 저러한 인생을 통하여 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져져야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다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이 여러분 삶에 쭉 올곧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예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길을 내십시오.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길 위에 여전히 서 있어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붙잡고 깊이 탄식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세움받아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지 않은 그 인생들의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함께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고꾸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 있는 인생은 수많은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의 길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그 세움을 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 세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서한이, 승근이, 신위, 석윤이, 진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길. 같이 찬양을 좀 할 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기다. 뭐예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정서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말씀 위에서 사람 운동력 있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